묵도하심으로 토요 방송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정순아 목사님 바쁘신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전파합니다. 세계 방방곡곡에 말씀이 전파될 때 많은 영혼들이 변화가 되고 나도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르겠다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505장 통일 찬송가 268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505장 통일 찬송가 268장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님의 음성 듣고
하시고 아버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바라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사 이 시간이 오직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우리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아버지 섭리하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아버지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먼 나라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나라를 세우셔서 아버지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는 아버지 모든 백성들과 종들이에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영혼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기름 부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아버지 큰 은혜 받아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에게 말씀의 양식이 되고 아버지 말씀의 은혜가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고 아버지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은혜로 통하여 가정 모두가 다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큰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주께로 아버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올려드리오니 성령님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귀한 시간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주신 말씀 야고보서 1장 17절 한 절 제가 성경 봉독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니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우리 정순환 목사님께서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오늘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한빛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은 아버지 홀로 받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열어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힘도 얻고 능력도 입혀 주실 줄 믿고 말씀만 전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한 가지 은혜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세상에는 빛이 있으면 반드시 또 그림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은혜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오늘 날씨도 좋고 공기도 좋아요. 그래 문을 활짝 열으면 바람이 들어오지만 모기가 들어온다 그랬어요. 이여령 그 박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전에 살아계실 때. 그런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하니까 참 그분이 지성인답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림자는 빛의 밝기에 따라서 그림자의 명암의 차이가 납니다. 빛이 밝으면 그림자도 더 선명해지고 빛이 있는 곳에는 그림자는 꼭 따라다닙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의 삶에서도 나타납니다. 선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 안에 악한 것도 끼어듭니다. 얻은 것이 있으면 잃어버린 것도 있습니다. 잃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또 얻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듯이 잃은 것이 있으면 얻는 것도 있고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 놓아도 거기에는 좋은 것뿐만 나쁜 것도 있어요. 좋은 것만큼 나쁜 것도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에는 빛과 그림자는 항상 있습니다. 인간은 빛에서 그림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삶의 그림자를 제거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 그분밖에 안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림자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림자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그림자가 없는 분이라고 소개하고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에 깊이 있는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림자 없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림자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의 그림자는 멀어집니다. 멀리 사라집니다. 모든 피조물에게도 그렇습니다. 이 그림자가 있어요. 돈이 좋지만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햇빛이 있으면 반드시 무슨 물체를 놓으면 그 물체를 통해서 그림자가 생성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은 우리는 항상 그 그림자가 따라다녀요.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더 강하게, 연하면 연할수록 또 연하면 연하게, 이렇게 때때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림자를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그게 흔적이에요. 우리 인생의 흔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돈 하는데 부자일수록
재산 문제로 형제들의 의가 갈라지는 경우도 많아요. 이 모두가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그림자가 없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빛들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은 그림자가 없지요. 그러므로 빛들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들도 그림자가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림자가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보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주셨다는 것은 값을 받지 않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라.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가족도 하나님께 받았어요. 재산도 하나님께 받았어요. 사업장도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빛교회가 이전해서 이렇게 좋고 아름다운 곳으로 이전한 것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선물로 우리 김선일 목사님에게 주신 줄 믿어요. 이곳에서 김선일 목사님을 통해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주셨지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거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소유가 김선일 목사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여기 전도사님 것도 아니에요. 여기 계신 어떤 성도님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또 우리의 필요를 아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심지어는 고난도 시련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가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멀리 떠났더라면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과연 없어요. 일절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눈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셔요. 그래서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우리에게 수시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 좀 주셨다고 시련이 있다고 고난도 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봐요. 하나님께서 애따 여기 있다 좋은 거 주실 것 같습니까?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난 중에 너무나 힘들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믿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아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고난이 오고 시험이 왔을 때 날 왜 이런 시험을 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또 어디서 말합니까? 또 여기서 말씀합니다.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에게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 오직 자기의 욕심에 각 사람의 자기 심령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고난과 시련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걸 잘 내가 이기고 견디고 나가면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을 받듯이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내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있구나. 내가 여기서 잘 참고 이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구하고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늘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곁에 있는 것보다 내가 떠나야 너에게 유익이라고. 또다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서 너희가 이 땅에 홀로 외롭고 곤고하게 두지 아니하시며 그분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항상 주야로 밤이나 낮이나 그분이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러니 우리는 든든하고 의지할 곳이 있어요. 그분께 간구하고 기도해요.
기름 부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제가 이 시험을 잘 참고 잘 견디게 해주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증거하시고 확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양 좋은 사, 각양 좋은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이 왔다 해서 그러니까 이 고난, 심지어 이 고난도 시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선물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내가 머지않아 은혜가 되고 복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는 어둠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는 어둠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림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걸림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성공이고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지름길이 축복의 기름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림같이 범사가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기에 염려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묶이고 매이고 다친 곳에 우리는 연연할 것 없어요. 풀어주신 것도 그분이고 열어주신 것도 그분이고 끌어주신 것도 그분입니다. 우리는 사방팔방 어디에서도 우리를 가둬둘 수도 없고 우리를 묶어둘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많은 선교의 사역을 하면서도 그는 항상 가시가 있었어요. 그는 어두운 그림자가 꼭 따라다니고 있죠. 무엇인지 분명히 여러분은 아시죠.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사도 바울이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을 늘 어둡게 하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서 이 병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응답하시기를 그 병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많은 능력을 주었는데 그 능력 때문에 교만해질까봐 병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병을 더 이상 그림자로 보지 않고 이 그림자를 보지 않고 빛으로 보았다는 사실이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부터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데 한 가지 꼭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 김선율 목사님, 돈이 없어. 돈까지 있으면 날개를 달아서 내가 주님께 더 잘할 것 같죠. 천만에 만만에 봉떡.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질이 보여요. 제가 봐도 하나님께 충성봉사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속담에 배부르고 등 따스면 우리는 배부르고 등 따스면 멀어져요. 그림자를 스스로 만들게 돼요. 어둠으로 가기 때문에 어둠으로 갈 때는 얼마나 잽싸게 발걸음이 빠른 줄 아세요? 주님 앞에 올 때는 되게 느리대요.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재보고 또 재보고 그래서 어렵게 와서 주님 만나서 불러불러 성령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 멋쟁이야 하나님 최고야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물질을 쫙 주시면 와 우리 하나님 멋지고 최고이신 하나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이 물질 가지고 사람들이 꼭 이래요. 아버지 제가요 물질 많이 생기면요 아버지께요 교회도 지어주고 하나님께요 막 선교도 많이 하고요 물질도 많이 드렸어요. 저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다 부자할 거예요.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나중에 보자는 사람 하나도 별 볼 일 없어요. 믿지 마세요. 제가 의동에서 그 개척을 했을 때 어떤 장로님이 멋진 장로님이 오셔요. 아마 이 설교를 들으시면 그 사람이 저 목사님이 그때 내가 만났던 목사님 아니야?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또 깨우쳐서 또 회개할지는 모르지만요. 그분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저에게 목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산 밑에다 요 목사님이 이렇게 개척을 하시고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그 소망하는 게 뭐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요 기도를 만들어서 가난하고 불쌍한 그 성도들이나 또 목사님들이 또 사역을 하고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고 돌아왔을 때 갈 곳이 없을 때 그냥 물질 없어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 만들 수 있게 허락해 주시는, 저는 그게 꿈이에요. 그게 제가 죽기 전에 그거라도 들 게 없어서, 그거라도 제게 능력이 없고 제게 뭐 재주가 특별한 게 없어서 그런 것 해서 그렇게 했으면 제가 좋아. 그게 꿈이에요. 정말 그게 제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교회를 짓든지 교회 들어를 짓든지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러면서 명함을 딱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럴 때 제가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겁나게 좋아했을지도 몰라요. 왜? 이 명함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 사람이 지갑을 열 것이니까. 그러나 저는 딱 정말 그 어린 종이지만 장로님이 지금 못하면 그때 못해요. 지금 작은 것을 못하는데 어떻게 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월세 월세 한 달 거 주시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큰 성전을 짓고 기도원을 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지 마세요. 나중에 보자는 사람 절대 믿지 마세요. 오늘 못하는 사람 내일 못합니다. 오늘 못 오는 사람 기다린다고 눈 빠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하나하나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이 정말로 자기의 그 어린 어둠을, 자기의 그 질고를 이제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빛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진 모든 것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아픔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둠이 아니요 빛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빛만 남고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냐고 입만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만 기가 막히게 자라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충성하고 말로만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아멘. 말은 하지만 뒤로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너무나 바빠요. 특히 정치가들 중에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만나기를 소원하고 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 마음 깊이 진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은혜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고난과 시련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처럼 자신이 안고 있는 질병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것을 영적인 축복으로 아멘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돼야 합니다. 돈으로 인하여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코 우리는 돈 때문에 빛이 되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오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돈으로 인하여 물질로 인하여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그것이 정말 빛이 되어서 잘 사용되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고요. 그 돈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쓰일 때는 정말 그 돈이라는 것이 빛이 돼서 사방의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패로 또 쓰임받게 그것을
그것들에게 정말 받침돌이 된다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곳에 쓰이면 썩어지고 패망하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과 기쁨을 넘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돈이 또 행복과 기쁨을 가져올 때도 있습니다. 왜? 아름답게 쓰일 때, 정말로 그것에 꼭 쓸 곳에 쓰일 때. 그렇습니다. 그 돈뿐만 아니라 지식과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면 그림자는 사라지고 빛, 아름다운 하나님의 빛으로만 남을 것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곁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자녀도, 내 재산도, 내 사업장도, 이 물질도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이 주셔서 쓰임받을 때 아름답게 빛이 되고 아름답게 쓰이는 곳이 행복하게 그림자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세 번째도 곁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것이랍니다. 우리 김선일 목사님에게 보내주신 또 우리 여기 아름다운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예, 오늘 찬양을 부르시는데 목소리가 시원해요. 마음을,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요. 그것도 달란트로 우리 전도사님에게 주셨으니 우리 전도사님은 정말 생명이 다는 날까지 그걸 쓰임받는다면 정말 아름다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림자가 사라져요. 우리 전도사님에게도 분명히 그림자가 있어요. 어둠이 있어요. 왜요? 이것은 주셨는데 저거 안 주셨어요. 뭘 잘하십니까? 내가 보니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주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부족한 것은 한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없애달라고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주신 것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것이 있어서 나는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보고 기도하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욕심 부리지 말자. 아멘. 아멘. 주신 거 아름답게 주를 위해서 쓰세요. 아멘. 생명이 다는 날까지 쓰시면 그 축복은 전도사님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전도사님의 그 빛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밝게 빛날 걸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겠죠.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있는 것을 빛으로 바꿔버리면 문제가 하나도 되지 않아요.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아니에요. 오늘부터 예수 이름으로 다 버리시길 주 이름으로 내려놓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주신 건강, 자녀, 지식, 그 밖에 수많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이것들 외에 중요한 것도 한 가지를 주셨어요. 우리 곁에 많은 사람들을 주셔서 이렇게 일하게 하시잖아요. 김선일 목사님이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고 정말 능력자라 해도 혼자서 뭘 해요? 혼자서 못합니다. 그렇죠? 오른팔도 있어야 되고 왼팔도 있어야 되고 다리도 있어야 되고 우리 팔다리가 다 있어야 되죠. 근데 이것이 내 육신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 주변에서 일해주는 것이 다리 역할도 하고 입도 역할해주고 귀도 역할해주고 눈도 역할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오른손 왼손 역할을 해줄 때 김선일 목사님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요. 자기가 만든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도사님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이분들이 아주 소중해요. 이분들을 잘 지키세요. 아멘. 그러기에 그들을 소중히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만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내 재산만 소중한 게 아니에요. 내 권력만 소중하고 성공만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소중하고 거기에 특별히 또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힘없고 나약한 사람, 저 사람 하나라도 그날이 그날 같아. 그러나 그분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또 우리들만 소중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한빛교회에 관심이 있고 김선일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여기에 모든 성도님들에게 관심만 있는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저 밖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기를, 여러분을 통해서 데려오기를 원해요. 그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어디로 인도하길?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만들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것만이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분들에게 관심을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또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관계를 잘 지내다가도 단점 하나가 발견되면 매몰차게 상종 못할 사람이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당장 우리는 아웃했어요. 여기는 정순아도 아웃되고 우리 전도사님, 저 목사님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저는 모르지만 이미 다 아웃 대상이 돼서 다 끝장났을 거예요. 그렇죠?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제가 보진 않았지만 저 자신을 비롯해서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잊고 먹고 살면서 남이 조그만 단점만 보면 에이, 그렇죠? 그 다음에 에이 뭐 있죠?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용서할 줄 알고 그렇습니다. 벌써 이 마음이 곧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줄 수 있는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걸 믿으시고요. 주님께서 이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며 살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주님이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따라서 해주세요. 내게 내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그 순간 그들의 단점과 장점이 크게 보이지 않고 달라져요. 아이고 얄밉고 그랬는데 달라져요. 그러니까 문제는 저기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어요. 우리 눈이 앞으로만 향해 있어서 지 거 못 봐요. 자기 거 못 봅니다. 자기를 내려다보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아요. 앞에만 있기 때문에 앞에 사람은 보이고 저 사람이 어떻네 저 사람이 어떻네. 우리는 남의 티끌을 그래서 남의 티끌은 잘 보면서 내 거는 못 봐요. 그래서 남의 것 티끌은 잘 보면서 내 것 크게 있는 들보는 못 본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이웃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때 단점은 보이지 않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랑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과연 내가 몇 사람이나 만날 수 있을까요? 특히 마주 앉아서 몇 사람하고 식사를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평생 동안 몇 명이나 만나고 내가 죽을 때까지 몇 사람이나 만날까요? 내가 지금 내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하나님이 내게 메어주신 인연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선물들이라고 생각하면 지나가는 사람도 아름다워요. 그렇습니다. 우리 은혜 받아 보셨잖아요. 은혜 받아서 날고 뛰고 막 그냥 그러면 길가에 어제도 똑같은 길 가고 어제 살던 집에 내가 똑같은 건물에 들어가고 이 교회도 맨날 내가 들어왔는데 하루아침에 눈 떠보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고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지고 돌멩이 하나가 새롭고 저 풀포기 하나 그냥 맨날 밟고 채이던 돌멩이도 풀포기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근데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가 희석돼서 마음이 둔감해지니까 그날이 그날 같고 그날의 햇살이 그날이 그치요? 이게 내가 변해지는 거지 세상이 변해지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아름답고 아름답다고 하다가 그날이 그저 그러네 새롭게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가 상대방에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주님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내 삶은 빛으로 가득할 것이고
거기에는 어둠이 없고 그림자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영광만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림자 없는 복된 삶을 누리시며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된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으로 아버지께 경배드리니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할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정령님 전도사님께서 봉헌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리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저희들이 또 아멘으로 화답하며 감사해서 감사의 은혜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심령도 시간도 물질도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아버지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만 이루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이 드려진 예물을 축사하여 주셔서 오병의 기적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옵시고 저들의 두건 가정과 또 저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에 저들의 또 자녀 후대 후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저들에게 아버지 건강의 복 삶의 복 아버지 정말 기쁨의 복 감사의 복이 늘 충만하게 아버지 말씀 안에서 거해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예물이 또 쓰이는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의 쓰임에 아버지 합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붙들어 강하고 담대하여 영역과 능력과 권능의 숨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모든 삶 속에 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 없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날마다 받아들이고 아버지 공유하고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 아버지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무한하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의 주 역사 충만 축복하시니 오늘 그림자 없으신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또 두고 온 모든 가정과 또 저들의 직장과 산업 위에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